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뒤쪽 페이지에 제가 가진 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함이나 말감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한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반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함께요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부족한 종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입술에 권세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다시 한번 네, 사랑하고 반갑고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고 달란트가 많고 우리의 부유함이 많아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펼쳐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서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때가 이르기 전, 뭐라고요? 시작.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자, 주님이 오실 날이 항상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로 작정됐으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오늘 숨을 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을 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얼마나 많이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 잣대가 있어요. 잣대. 발음이 오늘 참 안 되네. 자가 있는데 우리의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정말 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제일로 세상에서 똑똑해, 내가 기준이야 라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면 내 기준에 잣대가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때가 이르기 전까지 판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어찌 보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그 말에 정말 우리가 이 말로 말미암아 또 서로에게도 상처를 주고 서로를 아프게도 하고, 또 그 말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아픔들도 겪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요 그게 부메랑처럼 다시금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판단이 왜 올까요? 판단이 왜 올까 생각을 해보면요, 판단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구나. 이 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판단하는 이유는요, 말씀 밖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판단이 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심판주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직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를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침범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곧 잘못된 거라는 건데, 이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만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될 때 그건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곧 하나님께서 물리치라 하세요. 물리치라고. 교만함을 하나님은요 버린다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그 일선에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처음부터 교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다 보니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버려버렸. 하나님께서 사울을
말씀을 버린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큰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요, 우리도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거룩해지라고.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산다면요, 우리는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귀한 은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에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 4장을 보면은요, 소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요, 우리가 2절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가 어떤 임직식을 할 때 많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많은 말씀을 쓰잖아요. 어떤 트로피라든지 어떤 걸 이렇게 드릴 때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들, 교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불러주셨는데,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섬기는 자로, 어떤 이들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자로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각각 세워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는 자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누구냐? 사도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 복음의 사역자들을 놓고 말하는 건데, 자, 고린도 교회에는요 굉장히 은사가 많았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교회가 잠잠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가면 좋지만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있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는 교회들은요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껏 부어주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자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자랑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교만들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잘났다예요. 서로 잘났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구할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그런데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4장의 말씀은요, 목회자,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사역자들이라든지 교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1절에서 13절까지 쭉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자, 목회자들, 복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충성인데, 이 충성은 어떤 충성이냐? 신실함, 성실함, 게으르지 아니함,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전해드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복음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된 모든 태도를
이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처음에는 첫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복음의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복음의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는데, 이 충성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하루 8시간 9시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사역자들이 게으른 경우가 너무 많고, 또 복음의 사역자들이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바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본을 보이고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주의 종들은요, 말씀을 잘 먹고 잘 먹여서 주님이 돌보게 하신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귀한 말씀을 먹이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이 비밀을 예비하시고 감추어 두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는데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비밀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처음부터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부터 막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묻고 가면서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순리대로 쭉쭉쭉 읽어나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는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이 모든 하늘의 비밀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누가복음 19장 7절의 말씀처럼 주인이 말씀하셔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과 상급은 10고을을 차지하는 귀한 은혜가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복음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로 믿고 신뢰하고 선포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많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주의 종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요,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더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라고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경을 보실 때 능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입술로 이렇게 선포할 때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학자의 혀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이건 뭐냐면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 종을 쓴다는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 드리고, 또 우리가 강건의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영혼간의 강건함을 구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들 정말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름답게 정말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성도들의 입장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는 말씀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 우리가 서로 같이 읽었던 것처럼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옵니다. 그리고 판단이 옵니다. 그리고 분열과 분쟁이 생기고 결국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 그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판단의 정도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체크가 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함이 많았어요. 이제 각자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함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와요. 이거 아닌데. 불평이 올 때, 원망이 올 때, 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올 때, 이것은요, 판단의 정도가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성도들의 모습은 반드시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어떤 성도들을 함부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다 판단을 하나님께서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앞에 다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교만함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가는 것처럼 이것을 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즉 우리 역시도 이제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어떤 뭔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판단의 정도가 지나치면요,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고 당을 짓게 됩니다. 당을 지으면요, 결국 그 선을 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하지 않아야 할 선을 넘는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요, 쉽게 설명을 해서 바닷물이 바다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바닷물이 넘치면 어떻게 되면, 육지로 넘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 그러니까 바다에는 바닷물이 있어야 돼요. 이 선이 있다는 겁니다. 육지와 바다 사이에 그 경계가 있는 것처럼 이 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역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준 것도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자,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유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정도를 지키고 한계를 분명하게 지켜서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즘 어떤 매체를 보면은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실질적으로 교회가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 예전에 어머니들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많이 바뀌셨죠. 자, 뭐냐면 예전은요, 주의 종들의 말이면 무조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권위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고 또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의 종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져 있으면은요,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복음의 사역자들을 보면은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뭘 강조하냐면 직분을 강조해요. 직분을.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재앙이 따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해서 정말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엄한 벌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긋나 있는지, 선을 넘었는지, 경계를 넘었는지, 한계를 넘었는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정말 이 나라에요, 기독교가 뭐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얼마나 실추가 됐는지 몰라요. 권위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 밖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오히려 다 종교로 가버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서 정말 잘못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 자신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늘 체크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 하나만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노력할 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혹여 가다가 정말 과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 말씀에 늘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참 생각이 정말 많이 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요즘 시대를 보니까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순간순간 그런 비보를 듣고 이러면은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데, 실은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서로 좋은 말만 해주시고, 서로 사랑의 말만 해주시고, 서로 한 사람이 힘이 빠졌으면 서로 안아주시고 끌어가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오늘 이 얼굴이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에서 믿음의 차이가 정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눈높이를 내려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할 때 그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내 삶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